그 다음 세 번째 논쟁이 라이프치히 논쟁인데요. 1519년 6월 17일입니다. 면제부 판매 이슈가 라이프치히 논쟁을 통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이때 요한네스 에카라는 사람이 루터를 이단자로 몰아갑니다. 종교개혁의 가장 절정이 이 라이프치히 논쟁입니다. 사실 논쟁이 아니라 신문이에요. 다 그냥 일방적으로 루터를 불러가지고 별 볼일 없는 루터잖아요. 강사고 그냥 수도사인데 저 높은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러가지고 신문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죽일지 말지 이단자 신문이에요. 이단자로 몰리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됩니다. 장소는 비텐베르크 남쪽 80km 라이프치히입니다. 라이프치히 논쟁은 이 라이프치히의 바도 세바스찬 바도 여기서 태어났는데요. 루터 집과 그렇게 멀잖아요. 1517년 종교개혁 이후 지속된 면제부 판매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이 논쟁의 상대로 로마 카톨릭 당대 최고의 신학자인 요한네스 에크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24살에 신학 박사 받았고요. 거기 교수가 됐습니다. 이 사람은 백전백승한 사람입니다. 모든 논쟁에 이긴 사람입니다. 그리고 푸가 독일 최고의 신성로마식 최고의 가문이었던 부호였던 푸가 가문의 후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루터의 스승 칼슈타트 동료가 나왔네요. 칼슈타트와 에크가 논쟁을 벌였는데 여기서 칼슈타트가 박살이 나서 집니다. 이때 논쟁이 은혜의 자유의지, 선행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칼슈타트가 지고서요. 하여튼 이 요한네스 에크는 엄청난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학자였어요. 칼슈타트와 에크가 1518년 12월 29일 12개 항목 중 11개가 면제부에 관한 것. 그 다음 12번째가 교황 수익권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논쟁해 11개 면제부, 12번째 교황 수익권. 논쟁 장소에서 이 논쟁이라는 것은 당시에 두 논쟁자가 승리자가 나올 때 내가 졌습니다 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게 논쟁이에요. 끝까지 논쟁할 것을 다짐합니다. 루터는 그저 편안하게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 1519년 2월 루터가 12개 반박문을 출판하자 그 다음 날 에크가 루터와 논쟁하자고 알림으로써 라이프치히에서 로마 교황의 지상권과 로마 카톨릭 교회 사법권에 관한 논쟁이다. 로마가 교회의 어머니예요. 로마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어머니예요. 어느 교회가 교회의 어머니인가요? 로마 카톨릭은 로마 교회가 교회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베드로의 우선권을 말하지만은 베드로는 권력을 가진 우선권이 아니라 명예의 우선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이프치히 논쟁 1519년 6월 27일 이 주제는 교회론입니다. 라이프치히 논쟁으로 인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왜 새로운 국면이냐면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루터를 이단자로 정죄하거나 이러진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어떻게든 우리 안에서 로마 카톨릭 안에서 어떻게든 논쟁을 통해서 신학적인 문제를 제기했을 뿐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정죄합니다. 논쟁을 이단자로 결론을 내리고 논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사의 절정은 어떤 분들은 이 라이프치히 논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면제부 판매 이슈가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어머니 교회인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어머니인가? 논쟁이 됩니다. 로마가 어머니 교회인가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 어머니인가요? 루터는 예루살렘이라고 이야기하고 로마 카톨릭 이 지금 논쟁자인 에크는 로마가 교회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베드로의 우선권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우선권을 이야기하지만 베드로는 권력이 아니라 명예의 우선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라이프치히 논쟁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이프치히 논쟁. 이제 세 번째 논쟁이 이어집니다. 장소는 비텐베르크 남쪽으로 80km 떨어진 작센 지역에 속한
라이프치히였습니다. 라이프치히 논쟁은 1517년 종교개혁 이후 지속된 면죄부 판매가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이 논쟁의 상제로 로마 카톨릭 당대 최고의 신학자인 요한네스 에크, 이 사람은 프라이브릭 출신이에요. 그 대학 나왔고요. 24살에 박사를 받고 24살에 교수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논쟁이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에요. 논쟁을 하면 할수록 계속 이겼고, 이 사람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합니다. 그리고 푸거 가문의 후원을 받았던 사람이 요하네스 에크입니다. 먼저는 루터와 논쟁한 게 아니에요. 루터와 동료였던 칼슈타트, 이 사람이 먼저 논쟁을 합니다. 여기서 은혜, 자유의지, 선행에 대한 논쟁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칼슈타트와 에크와의 논쟁 가운데 은혜, 자유의지, 선행, 그래서 칼슈타트가 집니다. 칼슈타트와 에크가 1518년 12월 29일 12개 항목 중 직위안입니다. 12개 항목 중에 11개가 면죄부에 관한 주제를 가진 논쟁이었고요. 12개 중 11개가, 그리고 나머지 1개가 로마 교황의 지상권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크에 대항하기 위해서, 요한네스 에크에 대항하기 위해서 칼슈타트가 이제 소논문을 썼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1518년 5월에 작성된 것인데요. 변론적 결론들이라는 이 소논문을 씁니다. 이 대적자가 누구였냐면, 누구를 지칭하면서 썼냐면 요한네스 에크를 지칭하면서 쓴 소논문이에요. 칼슈타트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요한네스 에크 나오십시오, 나하고 논쟁하십시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지는 거예요. 요한네스 에크가 교회법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칼슈타트는 성경을 가지고 논쟁하지만 져요. 그래서 칼슈타트가 져서 이번에는 루터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째까지 교황의 수익권에 관한 논쟁인데, 이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데요. 이 논쟁이라는 것은 당시 어떻게 했냐면, 두 논쟁자가 있잖아요. 승리자가 나올 때까지, 한쪽에 내가 졌습니다 할 때까지 끝장 토론이에요. 그래서 내가 졌습니다 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긴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슈타트가 졌다는 것을 이제 시인하게 되는 거죠. 루터는 그저 대학 교수예요. 뭐 초년생 교수죠. 얼마 되지 않는 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평온히 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1519년 2월에 루터가 12개 반박문을 출판하자 다음 달 에크가 루터와 논쟁하자고 알립니다. 루터 나와, 그러는 거예요. 라이프치히에서 로마 교황의 지상권과 로마 카톨릭 교회 사법권에 관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논쟁은 플라이센부르크, 부르크가 성인데 성성, 플라이센부르크에서 벌렸습니다. 라이프치히는, 이 대학은 어디 출신들이 대학을 세웠다고 그랬죠? 네? 독일에서 추방됐다고요? 독일인데 여기가? 프라에서, 프라 대학에서 추방된 독일 교수들과 독일 대학생들로 학교가 세워진 대학입니다. 라이프치히 대학.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루터는 누구의 추종자, 누구파라고 불렸죠? 후스파예요. 그러니까 라이프치히 이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 라이프치히 사람들은 후스가 싫은 거죠. 그 후스의 추종자인 루터가 싫은 거예요. 이것을 염두에 두고 로마 카톨릭은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논쟁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1409년에 세운 학교거든요. 라이프치히 대학. 그러니까 후스에게는, 또는 후스파 추종자들에게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지지했을까요? 이 라이프치히 시민들과 대학 교수와 학생들이 루터를 지지해요. 깜짝 놀란 거예요.
후스는 누구를 추종했던 사람이죠? 후스파는 후스와 후스는 누구를 따랐습니다. 그 선대의 사람이겠죠, 당연히. 위클리프.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위클리프나 후스가 말했던 것이 모두 진실하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자기 스스로 나는 위클리파야, 후스파야, 그들을 추종해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라이프치 대학에서. 근데 이제 요한네스 에크는 종교회의에 오류가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이교도와 세리와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월 8일에는 연옥 교리에 대해서 논쟁을 합니다. 7월 10일에는 면죄부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20일간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으로 인해서 놀랍게도 라이프치히는 루터파가 됩니다. 이 논쟁 때문에. 그래서 라이프치히는 공작 게오르고 이 사람이 1539년 프로테스탄트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라이프치히는 대표적인 교회 혹시 아세요? 누가 여기서 연주를 했는데 피아노가 아니지 오르겐이죠. 반주자였는데 누군지 아세요? 이 교회 연주자인데 반주자인데 바하. 그 교회가 토마스 교회거든요. 대표적인 루터 교회가 돼요. 바하가 27년간 여기서 일을 합니다. 한참 후에. 그 교회가 토마스 교회예요. 자, 그래서 루터와 요한네스 에크는 교황권, 연옥, 고해성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쟁을 해요. 근데 루터는 성경을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요한네스 에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찬가지로 교회 법을 가지고, 종교회의를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2월부터 루터가 12개의 반박문을 출판하자 다음 달 에크가 루터와 논쟁하자고 알림이었어 라이프치히에서 로마 교황의 지상권과 로마 카톨릭 교회 사법권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논쟁은 플라이센부르크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논쟁이 시작됐냐면 대학 대표자 귀족들이 1519년 6월 20일 아침 리터 슈트라스에서 모여가지고 행진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교회 지휘자 게오르그 라우라는 사람이 작곡한 테데움 하나님께 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토마스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1519년 7월 4일 논쟁이 일어납니다. 이게 오전 7시에 시작됩니다. 이 요한네스 에크는 1302년 보니파치오 8세 우낭쌍탐이라는 이 교서를 인용합니다. 우낭쌍탐은 뭐냐면 우남쌍탐, 하나의 거룩한 교회. 혹시 이 칙령 기억하세요? 1302년 보니파치오 8세가 우낭쌍탐,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교서, 칙령을 발표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중세교회 때 보니파치오 8세가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이 교서를 내렸는지. 우낭쌍탐이라는 하나의 거룩한 교회다. 우리는 중세교회 때. 그래서 이 교서를 내려서 정죄합니다. 누구를 정죄했을까요? 이걸 요한네스 에크가 루터에게 이 우낭쌍탐을 인용을 하면서 논쟁. 누구요? 예, 후스와 위클리프와 후스입니다. 그들을 정죄할 때 했던 교서예요. 이게 우낭쌍탐이 보니파치오 8세가 이걸 가지고 다시 루터를 정죄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크는 교회가 두 가지 검이 있다. 하나는 영적 검과 하나는 세속적 검이다. 이 두 가지 검을 가졌다. 이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회에 복종하는 것이 믿음이고 구원의 필연적인 것이다.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 복종하는 것이. 루터는 아니다. 오류가 있다. 공의에도
교황도 오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연옥 5째 줄, 면죄부, 참회, 사제들의 사면, 성화 및 교황의 수익권에 대해서 논쟁을 했는데 그의 모든 논쟁은 오직 솔라 스크립투라에 기초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고해성사의 정의는 고해성사란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그들은 세례 후에 범한 죄를 사제의 사면을 통해 용서받게 되는 성례다. 고해성사란 세례 후에 범한 죄들 있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모든 죄가 용서됐잖아요. 세례 후에 다시 죄를 지었을 때 범한 죄를 사제에게 고함으로써 사제가 사면을 통해 죄들의 용서를 통해 계속 용서받는 성례다. 이게 고해성사예요. 그들의. 지금 라이프치히 대학 강단은 시청이 되었습니다. 현재 시청으로 남아있어요. 그 대학 강단. 논쟁했던 장소. 그러나 루터는 성경의 권위는 모든 종교회의보다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네스 에크는 전통이 성경에는 없지만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회가 뭐죠? 사제가 한 명도 없고 교인이 10,000명이면 교회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목사는 없고 교회는 있으면 교회예요? 네, 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목회자가 많으면 거기에 교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은 어때요?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렇잖아요.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40일 새벽기도 전통이 있어. 1회, 2회, 지금 50회야. 우리 교회 자랑이야. 전통을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는 중보기도가 전통이야. 우리 교회는 세가족 교육이 우리 교회 대대로 우리 교회 특색이야. 우리 교회는 총전도주의를 특색으로 하는 교회야.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로마 카톨릭 그랬어요. 거기다가 교단을 중소교단을 합쳐가지고 세력을 키우잖아요. 그걸 전통이라고 이야기하죠. 세력을 가지고. 일례로 로마 교황이 권위를 가지고 말하면 그것은 하나의 전통으로서 진리가 됩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러한 로마 카톨릭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오직 성경에서만 답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숫자와 규모에서 답을 찾았어요. 전통이라고. 논쟁은 20일간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이들의 말대로 따르면은 아방 시절의 엘리야는 가짜예요. 그죠? 숫자와 규모로 따지면 국가에서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국가 법이 더 우선이 있으면 아방의 법이 여로보암의 법이 더 전통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다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교회예요. 에레미야도 가짜고 엘리야도 가짜고 다 가짜예요. 이사야도 가짜고. 그러나 숫자와 규모와 국가의 법으로 전통을 따지지 않습니다. 종교회의의 법으로 전통을 따지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교회 감독이 고교라고 바른 결정을 한다.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은. 이게 무호성이잖아요. 교황에. 그래서 나중에는 군주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군주까지 좌지우지해요. 그래서 국가적 정치적 판결까지 교황이 합니다. 쇠속권, 영권 둘 다를 가졌기 때문에 교황이. 그래서 오늘날 정치적 판단을 누구한테 묻죠? 국가에서 분쟁이 나고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가죠? 교황한테 가요. 쇠속권을 가졌기 때문에. 영권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고 있어요. 교황이.
정책 판단까지 교황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찾기 위해서 교황을 만나죠.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궁지에 몰린 에크는 루터의 견해가 야누스와 유사하다고 하면서 이게 지금 의도성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단자로 몰아가죠. 라이프치 논쟁에서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받습니다. 교황에게 반대하기 때문에 이단자가 된 거예요, 루터는. 그래서 쾰른 대학이하고 루벤 대학이 루터의 글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독일 군주들은 여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요하네스 에크의 주장에 군주들은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독일 귀족들은. 자, 무엇이 기독교인가? 단순히 교회에 속한 것이 기독교인가? 아니면 신앙과 성경에 의해서 판단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속하겠으면 기독교인가? 아니면 성경에 속하는 것이 기독교인가? 네. 로마 카톨릭은 교회에 속해야 기독교라고 이야기해요. 바른 신앙, 좋은 신앙이라고,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성경에 속해야지 바른 신앙, 참된 교회다. 아니다. 우리는 교단에 속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주의는 교단을 찾죠. 그래서 라이프치 논쟁에서 루터는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루터는 이단이라는 불명예를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논쟁이 끝나자마자 라이프치 대학생은 루터의 견해에 동조하며 루터란주의로 개종을 해버렸습니다. 루터는 비록 이단을 정죄받았지만 루터를 지지하는 학생이 많았고 이때부터 루터를 따르는 대중이 형성되었습니다. 대중은 논쟁을 지켜보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서 대중 사이에 큰 기운이 감돕니다. 그리고 1520년 6월 15일 레오네 10세는 그에게 일어나소서 주여 엑수르게 도미네라는 교수를 내려서 출교시킵니다. 이단 정죄가 문서로, 공식 문서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엑수르게 도미네가 라이프치 논쟁에서 발행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일화가 있잖아요. 이 논쟁으로 인해서 인문주의자들이 루터파로 다 돌았어요. 멜랑이톤 루터의 오른팔, 아욱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쓴 사람, 그 다음에 요한네스 루흘림, 에라스무스, 후텐의 윤리, 대학교들, 제국의 기사들, 군주들, 교회 법정인사들이 루터를 지지하기 시작합니다. 이 논쟁 때문에. 그리고 출교 이 서신을, 출교장을 받았거든요. 루터가 맨 처음에는 요하네스 에크로부터 복사본을 봤어요. 10월 14일 복사본을 대학생들 앞에서 본 앞에서 푹푹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원본을 12월 11일 다시 봤습니다. 이것을 불태워버립니다. 교회 관련 책들과 함께. 그래서 라이프치 논쟁 후에 에크는 루터를 후스파를 따르는 이단자라고 하면서 레오네 10세를 통해서 교서를 내려달라고 하는데 그 교서를 불태워버렸다는 것이 이제 역사에 남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결론은 루터가 이단자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95개 항목을 내걸었잖아요. 비텐베르크 대학에. 41개 항목을 철회하라. 그리고 60일 내에 오류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라고 합니다. 그 60일째 되는 날이 언제였냐면 바로 1520년 12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엘리토라는 곳에서 이 교황의 문서를 불태워버립니다. 교회법 그 관련 서적과. 그래서 지금도 독일 그 지역에 가면은 이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여기서 불태웠다. 그 다음 장.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엑수릭의 도미네 이 내용. 오 주여 일어나소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소서 어리석음으로 가득한 저들이 당신의 질책을 기억하게 하소서. 루터
그 교황이 내린 이 칙문서입니다. 칙령.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당신만이 거니시는 포도즙 있는 포도원은 교회. 교회를 전멸시키를 꾀하는 여우들이 있습니다. 아가에 나오는 그 본문을 인용한 거죠. 당신은 아버지께 올라가시면서 승리의 형상인 포도원에 대한 보호와 규율과 관리의 책임을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는 이제 머리이며 당신의 대리자이며 후계자입니다. 베드로에게 맡기셨다. 교황 레온의 10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맡기셨습니다. 숲에서 나온 난폭한 수태지, 누굴 얘기할까요? 통통한 수태지 루터. 포도원은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전멸시키려고 합니다. 온갖 짐승들은 이단자들이 당신의 로마 가톨릭 교회 포도원을 삼키려고 합니다. 이게 칙령이에요. 그러면서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이 교수에서 레온의 10세는 아가 말씀을 인용해서 루터를 포도원을 허는 여우, 더 나아가서 주님의 포도원에 나타난 로마 가톨릭에 나타난 수태지라고 말했습니다. 루터가 주님의 포도원을 전멸시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체제를 무너뜨린다고 해서 루터를 멧돼지라고 조소했지만 실제로 그리스도의 포도원을 허무는 멧돼지는 로마 가톨릭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 목회자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런데 그 목회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목회자 하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그 목회자를 향한 거예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 아까 오늘 찾아본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우리 중에 너희 중에 거짓 선생이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와 교사라는 이름으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은 영광의 신학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법의 절대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이단이다 정죄했습니다. 포도원을 전멸시키는 여우들이라고 정죄합니다. 참된 목회자가 누구며 무엇이며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참된 교회는 무엇입니까? 참된 목회자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참된 목회자입니까? 하나님의 입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자기 생각과 철학을 이야기합니다. 고안물을 가지고 그들은 순종해야 된다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에서 주제를 찾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했습니다. 성경의 진리를 연구해서 깊이 들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참된 신앙이다 아니다, 우리 쉽게 말하면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고 얘기했죠. 무엇을 물어보라고 그랬죠? 삼위일체, 그리스도의 두번성, 은혜 어떻게 구원을 네, 칭의. 지금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면 바른 신앙을 가졌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다고 했죠. 설교를 들어보면 알 수 있다고 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교회의 적, 가장 위험한 교회 대적자들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어떤 목사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가 어떤 진리를,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신앙, 거짓된 신앙, 이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그래서 가장 위험한 자들이 목사인데 한국에는 목사가 많이 없어야 돼요. 교회 타락은 신학교가 많아지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신자가 많아지면서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점검 없이 마구 교회로 들어오면서 시작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독교가 국교가 되면서
그리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에 의해서 훈족이 오면서 계속해서 훈족이 밀어오면서 동쪽에서 점점 고투족이 로마로 침범해서 로마를 410년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때 무너뜨린 것과 동시에 이 동방의 문화 헬라 철학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러면서 세속적인 것들이 교회 내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점점 타협하게 되고 배교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통해서 루터는 이단위로 정죄받습니다. 그러면서 루터의 세 가지 자신의 신학적인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논문으로 발표하게 되는데 세 가지 것이 우리가 이제 하게 될 첫 번째 것이 독일 국가 기독교 귀족들에게 보낸 공개 서신 만인 제사장 교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왕국과 만인 제사장 교리, 이제 교황권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두 왕국,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세상 정부. 교황이 둘 다를 자기가 손에 쥐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만인 제사장, 교황권, 이것과 교황권과 반대해가지고 만인 제사장. 성직제도, 교황 권력, 참된 목자, 사제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독일 국가의 기독교 귀족에게 보낸 공개 서신입니다. 그래서 세 권 중에서 가장 유명해요, 이게. 두 번째가 교회 바벨론 뉴스, 로마 카톨릭이 칠성례. 읽어보신 분들 있겠지만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쉬워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기독교인의 자유, 이신칭의와 만인세상. 내용은 좀 가장 얇은데 좀 깊이가 있다 할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이 루터의 사상을 잘 나타내고요. 종교 개혁이 뭔지 그 원리를 잘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을 통해서 루터가 얼마나 고민했고 사상적으로 얼마나 로마 카톨릭의 기존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것과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싸웠는지 잘 보여주는 책이 이 세 권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을 이해하려면 이 세 권을, 루터의 종교 개혁을 이해하려면 이 세 권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볼 수 있게 문을 열어놓은 사람이 루터입니다. 그 전에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교회를.